한국이 IMF 구제국용으로 들어가는 그때였습니다. 1998년도였는데 그때 출간된 책 가운데 이 딥체인지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로버트 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책의 부제로 붙은 글이 뭐냐 그러면 Deep Change or Slow Death라고 하는 글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근원적 변화를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하면 위기 앞에 겉만 뜯어 고치는 변화가 아니라 뿌리까지 바꾸는 변화, 즉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딥체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 당시에는 그렇게 한국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다가 이 최근에 이 딥체인지라고 하는 말이 재계의 한 회장이 화두로 던지면서 이 책이 다시금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SK 최태원 회장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딥체인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 용어들을 쓰게 되는데 이 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바로 이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딥체인지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큰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딥체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개혁을 요구하시는 건데 그런데 참된 개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어떤 형식과 내용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만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개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던 한 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왕과 너무나 유사한 삶을 살아간 조선시대 한 왕이 있는데 조선시대 왕조실록을 보면 이제 고종과 순종으로 조선의 왕조가 막을 내리는데 그런데 실제로 조선의 역사는 이 정조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조 이후의 조선은 그야말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안동권 씨, 푼양조 씨, 안동김 씨 하면서 뭐 그 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권력을 나눠 먹고 그 아래의 모든 관료들도 거기에 붙어서 기생하면서 민초들의 고열을 밟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조세제도가 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다 문란해집니다. 이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로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고 도처에서 그래서 그 나라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민초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다 나라의 반기를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 망했는데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망했어도 귀족이나 왕족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실제 민초들인 민생은 이 민초들의 어떤 삶인 이 민생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탈의 대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조선의 관료에서 일본으로 바뀌어진 것밖에 없으니까 크게 달라진 것을 못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울어가던 그 시기에 정말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려고 마지막으로 몸부림친 개혁 군주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정조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 조선을 개혁하면서 성공적으로 그 개혁의 성과를 내며 나아가다가 불운하게도 그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몇 세에 죽는가 하면 48세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이 정조대왕의 이른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고 역사가들도 평가하고 사람들도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조의 개혁이 몇 년만 더 이어져 갔다면 그래서 세도 정치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까지 확고하게 변화시키며 나아갔다면 그 이후의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이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개혁이 미완으로 끝이 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선이 되살아나는, 개혁이 성공하면 힘을 얻거든요. 되살아나는 힘을 얻지 못하고 내리막을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 나라의 마지막에도 이런 정조와 같은 개혁 군주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도 똑같이 정조처럼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왕의 죽음과 동시에 유다는 멸망의 내리막길을 달려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예, 바로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였습니다. 우리가 므낫세에 대해서 지난번 설교를 한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 왕에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치명적인 배도로 인해 회복될 수 없도록 죄로 굳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의 아들 누구였다? 아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은 회심전 므낫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몬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요시야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역대하 33장 그리고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은 왕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그러니까 22살의 왕에 올라서 24살 때 어떻게 죽는가 하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악하니까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돼. 그래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죽어나가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란 속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때 이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예.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정말 난리가 난리 노릇이죠. 고작 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꼬마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 변란의 시기에. 그래서 대부분 예상하기를 이제 나라는 마치 조선 후기의 무능한 왕들의 역사처럼 이 세상의 역사를 예측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다 역사가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의 환경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의 중심에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면, 더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한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록이 얼마나 위대한 기록인가 하면, 남방 유다에 한 20여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그 위에 파란색 여기 그 성경절의 평가를 받은 왕은 20명 중에 8명입니다. 한 40%가 이제 이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신앙의 정도를 걸어갔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은 몇 명일까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대 선한 왕 중에서도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그중 최고의 선한 왕은 누구냐 그러면 요시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어떻게 하죠?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곡관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교만하게 흔들렸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고 사악한 며느리인 이 아달랴를 유다로 불러들이는 엄청나게 잘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시종일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개혁 사업을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동시에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요시야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하는 엄청난 평가를 받은 거예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통치를 한 왕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기록을 보면서 계속 커지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부모도 악하고 나라도 완전히 타락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모사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런 훌륭한 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 이게 제 궁금증이었어요. 선지자 왕 384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은 그의 나이가 8살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이 요시야는 신앙심을 가진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남은 무리들은 이런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파란색 글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름으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여 오던 사람들은 그가 보위에 올라 왕으로 등극하면 나라의 타락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새 왕이 비록 몇 살임에도 8살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까닭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왕이어도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모든 신앙인들이 보는 왕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다? 그 왕의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그토록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처럼 가르치려고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그렇게만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시야는 그의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를 펼쳐보았어요. 예.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정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런 개혁과 부흥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심을 가진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주변에는 온통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렇게 악했고, 더하여 그의 어머니가 그를 신앙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고, 여기 본문에 보면 그를 바늘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모사가 참모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집어주었을까? 그 이유를 연구하다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빈틈없이 연구하다 보면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시야가 태어나는 해가 기원전 648년인데 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므낫세가 기원전 648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했던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역대하 33장의 기록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는가 하면 므낫세는 그가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가 행한 그 악을 제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게 됩니다. 대략 6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의 노력은 그의 아들 때문에, 아몬 때문에 다시금 다 무너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의 손자 요시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손자인 이 요시야가 6세가 될 때까지 함께 살아 있었고, 그래서 이 어린 요시야의 기억 속에는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 폐역하고 잔인무도한 할아버지가 아닌,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닌 참된 회심을 통해 거듭난 신실한 할아버지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을 혁파하고 제단을 보수하고 신실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명하여, 이 마지막 문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던 그 신실한 할아버지 므낫세와 6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기는 이 므낫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아들은 이미 안 돼요 이제. 그의 어린 손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들은 안 되더라도 그의 손자가 어떻게 알아? 개혁을 해서 이 나라를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6살짜리 꼬마아이에게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이 그 할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마음밭에 심겨져 조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이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이 되던 해, 이때 요시야는 개인적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본문에 보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때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그런 어떤 씨앗들, 말씀의 씨앗이 마침내 이 요시야의 마음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참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행한 일들, 뭐 이런 일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실패처럼 끝나게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다 무의미하고 심지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참된 일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허리로 돌아가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시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왕이 된 자로서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봉신국이었기 때문에 이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신앙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제 내정 간섭이 들어가요. 마음대로 종교 개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시야가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몇 년을 기다린다? 4년을 더 기다려요. 그래서 왕이 된 지 12년이 됐을 때,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20살이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보면 기원전 628년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의 힘이 점차 약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내정 간섭이 줄어들 때쯤, 그때부터 이 요시야는 국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헐면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가 성경을 꼼꼼하게 다 뒤져보니까 여기 요시야 제12년이라고 하는 말에 좀 천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요시야가 다스린 지 몇 년에? 13년, 12년에 개혁 작업을 시작합니다. 1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개혁의 기치를 들어올린 지 1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요시야의 개혁에 힘을 더하도록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던 듯이, 이 요시야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듯이 개혁에 힘을 실어줄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의 어떤 그런 이 개혁 작업이 막 불이 붙는데, 이 예레미야만 불러내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불러내는가 하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머물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던 스바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또 누가 있죠? 이 요시야 당시에 함께 개혁에 불을 붙였던 유명한 선지자, 바로 하박국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하박국도 이때 요시야와 함께 개혁 사업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여선지자 훌다도 이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날 때 처처에 그 개혁 사업에 힘을 싣고 같은 방향을 향해 그 나라가 나아가도록 동일한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개혁의 열풍이 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제가 아카데미 시간 그리고 제가 하박국서를 강의할 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결같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죠? 바로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현재 국가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멸망이 좀 지체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국가적 흐름은 바뀌지 않고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멸망 이후를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당시 하박국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말씀드릴 때도 이 성경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에 관한 묵시인데 이 묵시의 내용은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지체될지라도, 다시 말해 요시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좀 지체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복천년이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온다? 그리스도를 통한 재림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국가는 망해도 너희들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아무리 교만하고 악하더라도, 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이는 그 상황에서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요시야가 열심히 개혁을 하고 우상을 청소하고 있는데, 실제 요시야 시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우상을 청소하는 개혁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유다가 망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요시야도 선지자의 기별을 들으면서도 이 멸망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서 당시 여선지자 훌다가 있는 그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 집에다가 요시야가 신하를 보내서 이 죄 많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이 훌다를 통해 들려온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34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지자왕 39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매우 오랫동안 행악으로 인해 그들의 감각이 둔하여졌으므로, 만일 그들에게 형벌이 이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곧 동일한 죄악의 길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그런 개혁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신약 성경을 쭉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청소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을 읽거나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호소를 들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죄를 버리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에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할 때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즉시 순종하며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며 죄를 버리는 방식은 죄가 깊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할 때 쉽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죄가 누적되어지고 쌓여가고, 더하여 이 죄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마치 암처럼 자리 잡고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더 강한 약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도 안 될 때는 뭐를 사용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메스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와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약으로 막 써요. 그 다음에는 기근, 조금 더 강한 약을 쓰죠. 그 다음에는 온역, 더 강한 약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 칼, 메스를 들이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가지고도 안 될 때는 이방으로 끌고 가는 더 강한 칼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고난의 장도가 더해지는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상황은 죄가 쌓여질 대로 쌓여지고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선지자 왕에 보면 비록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으로 우상들과 사당들은 깨끗이 치워졌으나, 즉 겉으로는 우상이 제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군중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요시야가 죽은 후 막 어마어마한 개혁이 벌어졌어요. 우상들이 싹 다 치워지고 모든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왕들이 등장할 때 그 나라가 급격하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집안의 술병도 사라지고 음란한 책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뭔가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말씀에 대한 끌림보다 죄에 대한 더 큰 갈망과 열망이 더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뜻이 새겨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은 동일한 죄악으로 또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향한 딥 체인지, 즉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치유를 위한 국가적 대수술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큰 환난을 경고하고 알리면서 국가적 대수술에 들어가며 큰 환난이 찾아올 때 그때를 대비하여 오늘을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환난 중에도 나라는 망하지만 내가 절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나 너희를 절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금 치료하여 고쳐서 사랑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상번제를 왜 제정하셨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상번제를 제정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하루 이상 품고 지내기를 바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의 진중이나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어떻게든 신속히 치우고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쌓이면 안 돼요.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즉시 버려야 돼요. 아니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번제뿐만이 아니라 상번제로 안 될 때는 매주 안식일 예비일에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매월 월삭, 심지어 1년 동안 쌓여지면 매년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가 누적되어지고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의식과 절기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루며 그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죄가 초기에는 작은 염증 정도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염증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뭐로 발전하죠? 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암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전임지에 꽤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 날만 되면 이게 진짜 참 고민이 돼요. 이 넓은 마당을 어떻게 다 치우지? 주변에 집사님, 장로님들도 없고 해요. 혼자 다 치워야 돼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이
온다는 신호가 떨어지면 제가 새벽부터 나가서 막 눈을 치우는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 성주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사모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눈이 계속 내리는데 뭐하러 지금 눈을 치우냐고 하는 거예요. 눈이 그치고 난 다음에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은 눈을 이렇게 가볍게 빗자루로 쓸어서 치울 수 있지만, 그러나 눈이 쌓이고 나면 몇 배의 힘이 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날이 밝아서 그 눈을 밟고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빗자루나 가래가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삽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눈 치우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곡괭이를 쳐서 깨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빗자루로 쓸어도 될 만큼 가벼울 때는 우리가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죄가 쌓이고 굳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는 습성상 어떻게 하는가, 우리 양심을 병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계속적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어떤 호소와 어떤 기별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굳은 상태로 내 양심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놓여진 말씀인데 히브리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어떻게 알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알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여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죄를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순서의 변화, 프로그램의 변화나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 바로 개혁일까요? 저는 요시야서를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개혁은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애, 그리고 이 교회에 그분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절경케 하는 개혁이었어요. 이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 개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전 안에 난장판처럼 쌓여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대상이 세워져 있을 때 그 모든 우상들과 죄악들을 다 청소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개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그동안 죄악으로 인해 가려졌던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은혜로워지고, 그 말씀이 담긴 성경이 달아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개혁이 성공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는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살아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딥 체인지, 즉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딥 체인지가 아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변화 속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식과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해서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깊고 깊은 회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침례를 받고 한 2년 정도 지나갈 때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그러면 주님, 제가 처음 목회 나올 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연초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는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침례받고 한 2년 정도 지나갈 때 당시 저는 진짜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보냈던 그 시절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새벽 1시까지 제가 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추억의 시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내던 그 시기에 벌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머물고 있던 그 교회에서 안식일 오후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동네에 전도를 갑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제가 이제 어떤 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저씨가 봉화예요. 이렇게 이제 밭일을 나가려고 꽃갱이를 짊어지고 나가는 아저씨를 만났는데, 제가 그 아저씨에게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어떻게 전도하는지 배운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아저씨, 저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살짝 웃으면서 교회 나가시오 하더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면서 저를 그냥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아저씨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저씨, 그분이 만든 하늘이에요 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산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면서 아저씨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과 하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낯선 아저씨가 꽃갱이를 들고 나가려다가 그 마당에서 제 이야기를 10분 동안 들었어요. 그냥 그러다 갑자기 다리가 아프신지 꽃갱이를 탁 놓고 들마루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지금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오랜 시간을 그 낯선 학생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시는 아저씨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전도는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은 감동을 통해 느꼈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그 시골에서 나와서 같은 연도였어요. 한 친구를 삼육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삼육대학교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상구 박사님 초청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그때 같이 참여해서 저를 만났는데, 근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 친구를 붙들고 제가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 종일 산책을 하면서 진지하고 간절하게 나누었는데, 근데 그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 그 친구가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 방문을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와 교인들에게 제게 감사한 사연을 하나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1993년도였을 거예요. 자신이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그때 교회를 떠날까 말까를 고민했을 때 그때 저를 만나서 큰 신앙의 자극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마치 저를 통해서 너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음성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최근에 한번 우리 교회에 또 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한 교회 청년의 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청년부 모임이 시대의 소망을 펴고 한 장씩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차례가 됐는데 청년들이 뚝 둘러앉았는데, 그때 그 시대의 소망을 읽고 그 당시 제가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 그 시골에서 예수님께 대한 감동을 증거하는데 그때 청년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첫 모임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지금 제 아내입니다. 가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는 저와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감히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저를 재훈이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마치 선생님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청년의 7살 많은 형들을 다 이 사모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빠라고 부르면 저에게만큼은 계속 재훈이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노련함이 있고 더 세련됨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신앙 초기에 제가 경험했던 그만큼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능력이 제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과의 관계의 순수성을 제가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당시 저는 작은 눈송이 같은 죄 하나라도 마음에 담기게 되면 그것을 쓸어내기 위해서 밤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다 드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기쁨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던 게 바로 그 시기 제가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매일같이 읽고 암송했던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단 하나의 죄를 범하기보다 차라리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그 결심이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담겨져야 될 결심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던 그 능력은 제가 가진 단순한 지식과 정교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진실하고 순수한 그 관계의 힘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그때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사랑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되살아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참되게 주님께 돌아오는 이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며 그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끌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드러나고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연합해서 이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